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해 2020년 지난해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참으로 행복했습니까? 아멘. 정말 2020년 저는 되돌아보니까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2021년도 지난해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실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처럼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정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처럼 큰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네. 정말 행복자들입니다. 네. 14만 4천인들을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영광을 얻은 백성들, 믿음으로 주장하는 백성이 누굽니까? 이 큰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의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28장에 먼저 기록을 하셨죠. 자, 우리 2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로 6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정말 이런 복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 반죽도 복을 받고 이거 뭐 온통 복이 그냥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제가 1년 동안 그런 복을 받고 자란 거예요. 지사님만 그런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정말 이런 축복을 받은 백성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정말 2021년에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맹세한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뭐가요? 성민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는 것 얼마나 이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는 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무슨 조건? 내가 2절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면. 예, 뭐 순종이나 청종이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이 내게 미치리라.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앞서 1절의 말씀을 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기 전에 삼가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제일 먼저는 뭐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다음에 행하면. 나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어떻게 해요? 뛰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듣는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듣는다는 말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뭡니까? 자, 너희가 내 말을 삼가 듣고 그랬어.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예. 이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 듣는 것, 기회를 거절하는 것 듣는 것입니까? 안 듣는 것입니까? 오늘날 기회를 듣기를, 현대 진리를 듣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 진리를 듣지 못하면 순종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네. 첫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회를 거절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을 등한히 여기냐. 등한히 여기는 것은 듣는 것입니까? 안 듣는 것입니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초기 문집에 보면 흔들림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순종이 안 됩니다. 등한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비슷한 말이지만 말씀을 경솔히 여기면,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말은 말씀을 불신하면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불신하면, 믿음에는 순종의 열매가 맺히지만 불신에는 불순종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나의 말을 믿으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이런 축복을 어떻게 해요? 물론 믿고도 안 하는 사람들 간혹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회입니다. 기회. 말씀을 들을 기회에 듣지 아니하는 것도 이게 뭡니까? 이것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등한히 하는 것, 이것도 듣지 않는 그런 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기회를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회에 주셨습니까? 네, 그것은 스스로가 먹는 기회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집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 오늘날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회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잘 귀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세상에 떡반죽 그릇은 왜 복을 줍니까? 광주리가 복을 받는데요. 복이 아닌 것이 없어. 누워도 복을 받고 써도 복을 받고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겨 순종하기만 한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원래 우리가 이런 백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8장에는 이런 복만 기록하지 않고 또 다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배워놔야 되겠습니다. 자, 28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주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듣는다는 말이 빠져버렸죠. 그런데 왜 듣는다는 말이 왜 빠졌냐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생명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을 영리요 생명으로 그렇게 귀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 우리가 먹는 무엇이에요? 생명 과일입니다. 이 과일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축복은 다 사는 자들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 자들에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죽음으로서 다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말씀을 듣는 일을 실패합니다. 말씀을 듣는 기회를 실패합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깁니다. 연애신에도 그랬죠. 말씀을 들을 기회에 듣지 않은 것은 거절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읍에서도 어떻게 해요?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다면 이렇게 저주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모세가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저주까지 받았느냐 하면은요, 16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이 아니라 56절. 여러분, 여기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우리의 자녀 56절.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인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일이라. 여러분, 그 저주가 어디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태에서 난 자식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해요?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몇 번이나 있었어요? 몇 번이나? 예루살렘 멸망 때 있었고, 또 언제 있었어요? 한 번밖에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엘리사 시대에도 있었고, 또 다니엘 시대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의 굶주림이 그렇게 있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9절로 10절 한번 보세요. 이 바벨로니아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칼에 죽은 자가 두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호지 수잔이 끊어짐으로 아비들이 신문같이 증권 세약하여 갑니다. 해녀 그의 백성을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세 번의 역사가, 이 세 번의 역사를 통하여 이런 저주가 누구에게 임한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 70년의 그 굶주림도 이미 연되어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19장 44절 보세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그때의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처참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죠. 이때에 그 자식들을 역사 속에서 보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이것은 원수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여 자기 자녀들을 식물로 삼았다고 하는 역사들이, 이거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멸망 때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시대에 또 예루살렘 포위가, 여러분 예루살렘 포위가 거의 3년이나 예루살렘이 포위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이 궁핍함이 올까요? 와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자비한 부녀가, 여러분 아버지가 애정이 많습니까? 어머니가 애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애정이 많다고 하는, 자녀들의 애정이 많다는 어머니가 그의 자녀를 식물로 삼았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애기들을 낳아서 내일 보이지 예, 그것은 뭐 단순한 인간의 사랑이 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극심한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근 때문에 사람이 먹지 못하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줄기세포 만드는 과정 여러분 아십니까? 줄기세포를 어떻게 합니까? 세포를 극심한 영양 부족을 만듭니다. 굶주리게 만듭니다. 세포를. 그럼 우리가 손바닥 세포는, 손바닥 세포, 이 가지 세포들이거든요. 이 손바닥 세포는 어디 갖다 놔도 손바닥 세포만 만듭니다. 그렇죠? 우리 손바닥 이식을 해보세요. 여기 손바닥 세포가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 세포를 예를 드는 겁니다. 아주 세포를 죽지 않을 정도로 굶주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정신이 헷가닥 해서 내가 손바닥 세포인지 발바닥 세포인지 내가 무슨 부분의 세포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장기 속에 넣으면 그만 사명감이 없어져가지고 영양이 오면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그 심장에 이식을 하면 심장세포를 만들고, 간에 이식하면 간세포를 만드는 그런 줄기세포가 된다는 원리입니다. 뭐 그게 얼마만큼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많이 굶주리면 인간의 본능을, 사명을 잃어버려요. 어머니가 그만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너무 굶주리게 돼요. 이건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이 역사는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세 번의 예루살렘의 모든 그 멸망의 과정은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하나의 역사의 표상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역사가 다 확실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이 지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예언의
확실성을 증명하기도 해주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저주하십니까? 성경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아담 하와에게 약간의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인간의 약간의 고통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결코 고통, 저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땅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직접 저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아직까지 이렇게 사람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즉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쳐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사단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쳐지는 순간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지자 불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거쳐지면, 자, 또 보세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멈추시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잠시도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욥을 아주 심하게 쳐서 공격에 빠뜨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사단의 아주 무참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세 가지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36, 37쪽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6, 37쪽에) 보면 현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찾았습니까? 그게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세 가지의 그 징벌 이후에 또 하나가 아직도 남아있다. 예, 그 읽으세요.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기가 찹니다. 오죽 했으면 자녀를 식물로 삼는 이런 엄청난 것은, 그런 것도 우리는 기가 찬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당할 고통,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할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 계속 보세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제약으로 점철된 몇천년간의 처참한 인류의 기록은 암담한 것뿐이다.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고 기절할 엘렌 G 화이트는 계시 가운데 그 모든 처참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기절할 정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결과는 두려운 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계시에는 이보다 더욱 암담한 일이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계시에는 이보다 더 암담한 일이 나타나 있다. 과거의 기록, 곧 소란, 투쟁, 혁명,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 등에 관한 오랫동안의 역사도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신이 악한 자를 떠나고 인간의 욕망과 사단의 분노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날에 있을 두려움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지금까지 아무리 참혹한 그런 일도 미래에 나타날 것과는 아무것도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날에는 사단의 통치의 결과가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 그것까지 보세요. 그날에는 사단의 통치의 결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통치의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쏟아부으는 저주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가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사단의 악함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 못하여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뭐를 거절해버렸기 때문에. 보호를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될 때 사단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특히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호가 거절되면 그들을 아주 무참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짓밟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기가 다 해놓고 그 원망은 누가 듣도록 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망을 듣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드러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나타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3번이나 보여주셨는데 가장 우리가 연구해야 할 지점은 이 사마리아 성의 포위, 엘리사 시대에 있던 이 기근, 이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섬세하고 가장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은 바로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기근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기근은 다음 안식일에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런 기근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열왕기하 6장에 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부터 보면 읽으세요.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사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예, 꼭하시만 읽읍시다. 여러분, 처참한 일이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처참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래에는 이것보다 더 암담한 기근이 올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요즘요, 앞으로 두 가지의 기근이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첫째, 어떤 기근이 올까요? 실제적인 기근과 두 번째는요, 말씀의 기근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실제적인 기근을 통하여 영적 기근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기근이 엘리야 시대에 온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왔다고요? 엘리사 시대에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엘리야의 기별이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은 엘리사의 기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외쳐지는 이 시대에 성취될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첫째적으로는 실제적인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기근이죠. 말씀의 기근. 그런데 실제적인 기근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극심한 궁핍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극심한 궁핍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요엘 1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18절 한번 하겠습니다. 요엘 1장 15절로 18절. 오호라,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생축이 단식하고 쏟대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이것은 전반적인 큰 기근이 이르러 왔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무조건. 여러분, 중국같이 곡식이 풍부한 나라가 지금 뉴스들을 들어보니까 기근이 심하다, 곡식이 많이 부족하다. 작년에 큰 홍수도 있고 이 곡식들이 잘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오는 것이 3년만 포위당하면, 여러분, 이 땅에는요, 나는 지금 이 코로나가 세계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3년만 가버리면 지금 1년 지나갔습니다. 1년 동안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이 부유한 나라가 국가에서 나눠주는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수요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나라가 무슨 돈을 금덩어리를 하늘에서 내려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런 여건이 한 3년이 지나가면 여러분 바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났던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대쟁투에 보면 62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주 기근이 올 때에, 큰 기근이 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 것인가 여기 좀 이야기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9페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찾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엘리야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자아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악한 자들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갈 동안 천사들은 의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이 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꼭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냥 양식이 막 그득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러나 약속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들에게 지금부터 필요할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지금 모든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마 지금부터 생겨날는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다시 가데스로 돌아왔을 때 그렇게 잘 나오던 뭐가 끝나버렸습니까?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징조였어요? 이제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왔다.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지상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 하늘 가안에 들어갈 수 있는 표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길도 없고 도저히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일 그런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끝이 납니다. 이제야말로 하늘 가안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옛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더 지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표징이 이 시대에 우리의 목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 전염병이 보통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암시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역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1년, 2년 안에 끝날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3년 정도 갈는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성도 그랬고 예루살렘도 그랬고 한 3년씩 포위 기간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를 온통 포위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질병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동안에는.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을 준비하는 최후의 마지막 주어진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기근들이 올 때에 인간들이 얼마나 감정들이 피폐해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망을 돌릴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앞으로 사단을 몰아갈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주에 뭐가 된다고요? 표적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기근이 옵니다. 이 고통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음식으로 먹이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기적의 음식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마 기적의 음식을 먹을는지 모릅니다. 아마 먹을 것입니다. 예,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근의 때에도 우리의 최소한의 필요는 어떻게 해요? 채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우리가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 시대에 게하시에게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수많은 불뱀물을 타고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역사 속에서 보여준 것이에요. 게하시가 꼭 봐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을 위하여 보여준 놀라운 역사입니다. 네. 말씀의 기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기근도 기근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기근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고통. 예,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2절. 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네. 뭐가 없어서 기근이라고요? 예, 말씀의 기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일을 경솔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불신했던 자들이 이때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급해서 찾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육신의 귀로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거절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등한히 여긴 거나 기회를 버린 것이나 이것은 다 말씀을 거절하는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노아의 때를 잠시 연상을 해보면, 자,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문을 딱 꼈는데 비는 오지 않을 때에 가장 그 기별을 거절했던 자들이 와서 조롱하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7일 후에 비가 내렸을 때, 그리고 전 땅이 물로 뒤덮여서 배가 떠오를 때에 그때도 그들은 말씀을 조롱할 수 있었을까요? 그 기록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백가에 와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무엇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노아 할아버지의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를 타십시오 하는 이 음성을 듣기를 원했지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기근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배전을 붙들고 그냥 떨어지지 않으려 하다가 이 묘상 글에 보면 물의 파도가 싹 지나가면 그들은 휩쓸려 지나가고 절망에 그들은 죽어간 모습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 시대에 일어날 예언입니다. 오늘날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일어날 예언들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는 심상히 여겨서 안 됩니다. 네. 자,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대쟁투 628페이지, 2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 가장 처절한 그때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628, 29) 계속하여 일어나는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계속하여 일어나는 재앙으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무서운 시기에 있을 지상의 형편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으니. 이거 육신의 기근이 있는 아까 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예.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생축이 단식하고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물에 탔음이니이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재앙들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조금 밑에 내려가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멸시해 온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고자 야, 할 것이다. 이때 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해. 예, 그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처참하겠지만 이들이 정신적으로 당할 고통을 여기에 묘사한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압박해 올 때 그때에 느끼는 절망감을 여기에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시기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진리를 등한히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느낄 절망감, 그 말씀을 듣기를, 그 말씀을 찾아서 받아 이것 저것을 가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그들은 잘 믿으려고 했어요. 진리를 사랑하느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했어요. 그러면서도 등한히하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 결과로 당할 운명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들에게 가장 더 아주 암담한 그런 절망감에 빠뜨릴 것입니다. 여기 보면 원고 1857년에 쓰신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히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심히 탄식하게 될 것이다. 나는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시대의 끝에 세상을 두루 다니실 것과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존중하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 자들, 이들이 마지막에 큰 탄식을 하고 정말 애곡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왜 이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포위가 이 세상이 다 굶주리고 어렵겠지만 가장 극심한 환난은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하던 백성들이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말씀의 기회를 놓치고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비극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다마시글이 이것을 좀 이 시대에 좀 더 적나라하게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특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등한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경솔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까짓 게 뭐 중요하냐고 하는 그 말씀이 그날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큰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큰 소리는 저 이방인을 불러낼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준비시키고 엘리사를 준비시켰던 것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들의 운명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하거나 경솔히 여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이런 기근을 당할 것이다. 육체적인 곤고와 정신적인 영적인 곤고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올해, 내년 모르겠습니다. 이 포위가 얼마나 갈는지.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는 그런 하나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가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 실패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실패가 있었지만 엘리사는 기록 가운데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덕분일까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 믿음의 법을, 이 법칙을 배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